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그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 명 찾으라 그러면 어떤 분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뽑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또 베드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두 분은 신약 성경에 두 기둥과 같이 쓰임 받았던 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나그네에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그네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케 하는 그런 구별된 나그네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수신자가 아니라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의 말씀을 써보냈던 발신자 그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분은 누군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그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같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분은 누구일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금세 알겠죠? 베드로 전서, 제목이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기록했겠지. 오늘 성경에서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분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가 밝히 드러내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를 설명해 드리면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66권 창세기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면 사람들이 쓴 사람의 글 아닐까요? 편지에 그리고 그것을 썼던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개인의 글들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약 40명의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37명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약 40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을 때에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이걸 다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질문해보면 어떤 분들은 한 300년 걸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한 500년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쓰는데 걸린 기간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구약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성경의 제일 앞부분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모세. 그래서 모세오경이란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자인 모세,
그 모세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요? BC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해 보신 분들은 대충 그건 모세는 몇 년 됐을 사람인데, 모세 시대는 BC, 예수님 기원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 보통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는 2000년, BC 2000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2000년, 모세 시대는 1500년,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1000년, BC 1000년. 그렇게 보게 되면 대충 구약 시대 성경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BC 1500년, 기원전 1500년이니까 적어도 구약 성경은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1500년에 걸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몇 년 걸렸을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계실 때부터, 예수님 계실 때 12제자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계실 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물론 예수님 탄생 연도가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예수님 탄생한 것을 영어로 보잖아요. AD와 BC가 갈라지는 게 예수님 탄생이 기원이잖아요. 그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노 도미노에서 새로운 시대. 그래서 AD와 BC가 갈라졌는데 예수님 탄생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언제까지 쭉 있는데 30년, 60년, 90년. 보통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책이 대개 90년대예요. AD 93년, 96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100년으로 보는 겁니다. 100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1500년에 걸려서 기록되어졌고 신약 성경은 약 100년에 걸려서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기록된 것이 바로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없어요. 서로 보완되어져 있고 서로 설명되어지는, 서로 짝이 되어지고 서로 주석해지는 그런 내용은 일관성 있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일관성 있게 쭉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사람이 기록됐다면서요. 베드로가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고 로마에 보낸 편지고 또 모세가 기록했고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이 기록했고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왜 사람들의 서신, 편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1.1에 무한 잘못된 것이 없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성경 기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믿는 가치관이 무엇이냐?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걸 믿어요. 유기적 영감설. 보통 이제 기계적 영감설 또는 축자적 영감설이라는 말도 쓰긴 해요. 기계적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은 뭐냐면 이 기록자가 그냥 펜을 딱 들고 있었는데 펜이 저절로 막 움직여 써보니까 글이 되어졌고 하나 주신 내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기계적 영감설, 축자적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영감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계적 영감설, 이제 축자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믿는 영감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유기적 영감설임을 믿어요. 유기적 영감설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들의 몸을 유기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손과 발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로 움직여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전체가 통일성 있게 서로 연관지어져서 어느 하나 틀림없이 같이 한 몸으로 이루어가면서 이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 관계, 온 몸이 따로따로,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오장육부는 오장육대로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유기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성경도 유기적 영감사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함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기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했던 공부의 그 실력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문화적인 배경, 그것도 하나님이 그 내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상황, 사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길을 기록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고 싶도록 할 때 글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환경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나님 사용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유기적 영감성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던 지식, 모세가 다녔던 사건 하나님 다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록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고 난 뒤에는 사도 바울도 모세도 자기가 기록한 글이지만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자기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각 교회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캐톨릭은 달라요. 캐톨릭은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나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의 공동체의 교회 개념이 아니고 사제들이 교회입니다. 교황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캐톨릭의 성경관이에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믿는 성경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 변개시킬 수가 없고 성경에 의해서 신앙인들이 지도를 받고 교회가 지도를 받는 것이지 교황에 의해서 우리가 성신앙이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의해서 기초를 가지고 그 중요성을 가지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가 기록을 했지만 베드로 개인의 개인 편지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한 베드로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믿으셔야 되고 그걸 신뢰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기록했다고 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 신학자라고 그러죠. 신학교에서 이 신학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는 그러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거 베드로가 기록한 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퀘스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쓰기에는 너무나도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출신이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부예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바다에서 잡혀가 굴렀고 어부 생활하면서 했던 사람이 학문이라는 학식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가 기록한 글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어 보일 정도로 잘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베드로의 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었죠. 베드로의 별명이 뭐예요? 게바, 그렇죠? 페트로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첫 인상, 그의 본질을 파악했던 것은 아, 이 친구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되겠구나. 반석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봤을 때 반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요지부동, 별로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런 내용이 반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반석이라는 별명을 가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과연 베드로가 반석 같은 모습을 그 삶 속에서 보여주었나요? 물론 그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충성 다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에 나타났던 모습은 어땠죠? 매우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어쩔 줄 모르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나겠다고 충성 맹세 다짐을 했지만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누구지 몰라. 저주하여 가로되 그 예수가 난 누구지 절대 모른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을 때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공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깔봤거든요. 그냥 어부 출신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논리정연하고 멋진 거예요. 설득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학문 공부도 제대로 안 한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지? 베드로는 변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보게 되면 베드로의 모습은 그 흔들리던 모습이 아닌 반석 같은 요지부동한,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목사 자격이 없어. 나는 장로님 자격이 없어. 나는 권사가 될 만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 너무 잘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한 모습이 많은 거예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허물은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나는 자격에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겸허한 거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꼽혀졌을 때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갈팡질팡 갈지자로 가라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강건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고 연약한 나의 모습 속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된 어떤 동기와 배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베드로서신에는 굉장히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신을 별명을 붙일 소망의 서신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신은 짧은 5장이 되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창조론이 나오고 있고 기독론이 나오고 있고 교회론이 나오고 있고 종말론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교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게 됐는데,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그 로마의 형편이 어떠했느냐면 굉장히 핍박이 심해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초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로마의 정책 가운데 각 식민지 정치를 쓸 때에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탄압하지 않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럴 때 유대교나 기독교나 탄압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파워 있는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져 가니까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로마 황제들 가운데 10대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네로 황제 때의 핍박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그 네로 황제는 AD 60년 전후에서 있었던 그런 통치하는 통치자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그 대도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64년 7월 18일 날 화재가 났는데 일주일 동안 로마 시내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4분의 3 이상이 불타가지고 이것이 네로 황제에게 책임 추궁이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네로 황제는 그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빌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갇히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숨겨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핍박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도 더 이상 핍박 견디기 힘드니까 이 로마를 피해서 나가려고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 가운데 호아바디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나와서 저도 그 영화를 본 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것 같은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봤던 게 뭐예요?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임재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코아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난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성도들 돌보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난 로마로 간다. 네? 그랬더니 가는 길을 다시 돌돌려서 자기가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그때가 사도 바울 제2차 투혼이 되어져 있을 때인데 그때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핍박 때에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교를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베드로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많이 흔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갈팡질팡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또 이제 흔들리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언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내십니다. 떡을 구워서 주십니다. 물고기 가져와 봐라. 물고기 구워서 먹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합니다. 세 번을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일까? 그렇게만 본다면 밥밖에 못 보신 겁니다. 사실은 그 메시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흔들려서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싶은 그런 말씀에서 주님이 그에게 질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적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자격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주님은 주의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선언하고 계셨던 장면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꿇어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 강림, 성령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주일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어진 신앙관, 가치관들이 내 가슴으로 와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려오는 게 한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의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에서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인정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내 손발이 움직여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베드로는 그 내가 머리로만 알던 그 지식이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사면초가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신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신 예수님 맞네요. 그 예수님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달라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다 아닌 줄 알고 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 그 세상에서 헌신하며 살아.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기 때문에 변화되어졌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씩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던 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읽어보시면 목사님 설교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 기록한 기록자 이름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루아노가 나를 대신해서 이 글을 썼다. 그래서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건 맞아요. 근데 기록 대피를 실루아노에게 시켰어요. 그 실루아노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실루아노는 바로 신라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신라. 그리고 뒤에도 보게 되면 또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일했다가 긴장 관계에서 틀어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 옆에는 실루아노가 있었고 마가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사도 바울 곁에는